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제가 예전 교회 집사님께 하나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주일 아침이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중고등부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일손이 없어서 도와주러 갔다가 폭풍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카톡을 올립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못하신다고 각오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그 행사를 얼마나 잘 소화해내던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행사를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친구 같은 행사인데 굳이 좀 차이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해서 새 친구를 초청해서 그 공연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아이들이 썩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유치부 굉장히 많지만 거기는 중고등부 합쳐봤자 한 2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친구 초청 잔치라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6개에서 7개의 공연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실은 저는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교회를 옮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야, 이런 거 하지 말자, 힘들다,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못하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임원회의를 할 때마다 목사님 해야 됩니다, 올해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강하게 얘기해서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그럼 어느 때가 좋겠니 했더니 아이들이 12월 21일이 저희가 시험을 다 끝나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연습도 할 수 있고 동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12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난감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담당 교역자가 그 자리를 비워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해야 될 일을 맡기고, 그리고 새로 오실 전도사님께 이렇게만 해주시면, 설교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놓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동광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한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이, 오시기로 한 전도사님이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백기로 기존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땜빵으로 설교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 못하겠구나, 아이들끼리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빨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마친 그 다음날 아까 위에서 읽어드렸던 그 카톡이 온 겁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아이들끼리 준비해서 아이들끼리 그 행사를 완벽하게 수행해내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이 카톡을 보고 우리 동광교회 새벽 6시, 7시에 그 예배를 위해 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저는 못할 것이라고, 실은 그 모든 기획을 제가 했었고 물론 아이들이 진행을 했겠지만 모든 걸 기획하고 준비한 건 저였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 뭔가 진행이 되고 방송실도 담당을 해주고 준비도 해주고 공연 용품도 사다 주고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다 맡기니까 못할 줄 알았어요. 사역자가 또 없기 때문에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부족함을 책망이라도 하듯이 이 아이들을 통해 너무나도 멋지게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게 아마 성도님들의 작년 한 해까지의 그 믿음의 고백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새해 정초부터 이 졸린 시간에 집에 안 가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고 3년 6개월을 숨어 있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라. 그러면 그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리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비가 다시 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섰던 엘리야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 그리고 이 가뭄을 해결할 신이 어떤 신이 진짜인지 한번 붙어보자. 이에 아합 왕이 공지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공문을 보내고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알의 선지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몇몇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 그중 한 마리씩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불러보자. 이때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이 제단에 불로 역사하는 신이 참 신이니 우리 한번 그걸 해보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 신에게 열심히 제의를 올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며 제단에서 뛰놀며 바알을 찬양하더라.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너희의 신이 자고 있나 보다. 좀 더 과격하게 해봐라. 좀 더 너희의 신을 불러봐라.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피를 뿌려서 이 바알이 불로 이 제단을 태워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너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돌로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통 4개의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제단 위에 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성경책에 다 펴 있을 줄 압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이 가득했던 제단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드러난 이 놀라운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적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신약시대도 영원했고 그 신약시대에 동일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적은 스페셜하고 아주 특별하고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래, 원래 기적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원래 우리가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 체험하는 거야.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늘 엘리야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던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기에, 참 신이 되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왜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러한 대결을 제안한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36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37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의 이 대결의 목적은요, 불을 일으켜서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우리가 믿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잡것들이 아니라 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불을 통해서 너희가 봐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불로 응답하는 이 대결은요, 실은 고대 신관념에 의하면 바알에게 굉장히 유리한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신관은요, 신들이 각자의 자신들이 맡은 그 영역, 구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 신관에서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 풍요를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각 자기들의 영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알이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냐면요, 바알은요 불의 신이자 풍요의 신입니다. 즉 이 얘기는요, 이 바알은 그의 손에 번개를 들고 불을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면 고대 신관에 의하면 오늘 이 엘리야가 제안한 싸움은 당연히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번개를 들고 불을 내리는 바알에게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고대 신관념에 의해 불합리하고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죠. 야, 네가 믿는 신 가짜잖아. 주위에 신천지도 많고 이방 잘못된 하나님 믿는 것도 많고 불교도 많고 타종교도 많은데, 야, 걔네들 가짜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불리한 조건을 싸움을 해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가짜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태우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도요, 바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기에 우리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백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깊은 향기, 진한 향기, 그 향기를 내시길 원한다면, 그리고 그 진한 향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의 힘든 여건 안에서, 괴로움 여건 안에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더라.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름에요 한참 이제 추수를 준비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곡식들이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장마철이라는 그 기준이요 굉장히 길지 않아요. 한 몇 주 안에 비가 딱 내려야 되는데 그 비가 안 오면 모든 곡식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8장 24절에 보면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실은 인간적으로는 다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화창한 날에 가뭄이 오고, 그 가뭄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가뭄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구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일을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3년 6개월을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구름이 와서 그것을 비로 홍수로 가득하게 할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바로 이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그가 담대히 이러한 기적을 이끌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확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엘리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확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고 담대하게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저는 16년간요, 벌써 16년째예요. 청소년들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애들을 꼽으라면 전 청소년을 꼽아요. 그리고 제일 하기 싫은 애들을 꼽으라면 전 청소년을 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을 제일 안 듣는 애들이 누구죠? 중고등학교 애들이에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저 왼수들을 제발 좀 그만 만나게 해주세요. 저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죽어갑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제가 지치고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실은 애증의 관계라고 말을 해요. 물론 부모와 자녀가 애증의 관계라고 하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낳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너무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낳아도 정말 싫고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격한 말도 해요. 애들이 너무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서 제발 하나라도 들었으면. 근데요, 제가 왜 이 사역을 계속 꾸준히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저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변화돼서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 믿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것도 실은 하나님 은혜인데, 저는 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딱 리스트를 올렸어요. 몇 개 교회를. 그리고 한 400명 되겠구나 하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1000명이 넘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실은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학적으로도 뛰어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어떤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다니고, 그것도 개척교회에서 같이 개척도 했었고,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다가 아무런 기대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강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맡긴 겁니다. 청소년 사역도요, 제가 뭐 하려고 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교만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모교가 한 어른 성도가 100명, 120명 오는 그 시절이었는데, 아이들이 1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자훈련 하면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어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70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교만했죠. 담임 목사님 120명밖에 안 돼, 내가 70명 만들었어.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치시더라고요. 치훈아, 네가 있니? 그거 네가 한 거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뒤로부터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건덕지도 없지만,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항상 겸손해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들이 말을 정말 안 들어서 때려 죽이고 싶죠? 특히 교회의 문제만 걸리면 정말 이거 패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십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그 전전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애를 썼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교회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해요. 정말 출석만 해갖고 아이고 저거 어떡할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쪽 교회 아이들이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희 오랜만에 만나요 해서 같이 밥을 먹으러 해화동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좀 솔직히 불편했어요. 안 친했거든요. 말을 걸면 성태라는 친구인데, 성태야 뭐뭐 했니? 그러면 네, 끝이에요. 교회 왔어? 네. 가니? 네. 끝이에요. 2년 동안 사역했는데 2년 동안 그 친구한테 말을 들은 건 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나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왔다. 어떻게 된 거니?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20살 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났더니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너무 기뻐서 전도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감사해서 왔어요. 전도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사역지를 가든 힘들어요, 아이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중에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예수 안 믿다며 그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한 믿음에 파선한 자녀들 가운데, 또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요,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보면, 그는요, 그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그 아합 왕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할 때도, 구름이 온다라고 말할 때도 그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엘리야와 관련된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요, 싸움을 하다가도 그 싸움에서 지더라도 누가 오면 그 입장이 바뀌죠. 자기 엄마나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맞고 있다가도 우리 아빠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경은 그 친밀한 관계를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어려웠던 그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까? 지난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과거에 내 가정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믿고 말씀 보고, 그 말씀과 기도 앞에서 또 친밀해지고 또 친밀해지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믿음을 통한 기적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야 하던 것처럼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까 걱정 안 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내 형편이 좀 연약해도, 내 인생이 좀 힘들어도, 우리 가정의 형편이 조금 부유함이 적어도, 좀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조금 건강이 연약해져도 나의 든든한 백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기적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제단을 태우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죠. 엘리야 시대의 이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참 신으로 믿는 우리가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히 이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이 사랑하는 동광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